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또 여러 약속들과 조화를 이루는 안에서 되는 것이지, 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해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자연스레 동반되는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있으니까 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물론 이 기도도 모든 게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본인 스스로 자기 계명을 어기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어떻게 자기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한 일을 하고 같은 영적인 맥락에서 더 큰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당연히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내용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역시 어떻게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가 어떤 면에서는 명령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말씀하고 서로 공존, 상호 증명관계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지키는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죠.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기도를 누가 하는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본 틀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계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명을 따르게 되고 계명이 즐거워지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계명 어기가 더 쉬워졌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약속의 실천 조건이면서, 이 각자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한다는 것,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기도한다, 믿음 있다, 이거는 서로가 공존하면서 서로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가 있는 것이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입법은 법을 만든 분이고, 재판은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가 한 분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15절을 좀 집중하면, 계명은
누가 주셨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엊그저께 들은 잠언에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창조자가 되어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죠? 내가 그와 더불어 창조하였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계명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사랑과 계명을 배치되는 것처럼 배워온 적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사랑하면 계명하고는 반대되는. 왜 그런가요? 계명이란 우리를 마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사랑의 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또 말로 해보라면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계명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심정적으로는 무의식 속에서는 계명은 사랑과 반대지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안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엉터리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 예수를 보내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예수를 보내준 증거 그 약속이 구약에 있다 이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6월절 어린 양이 거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랬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들이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서 모세 법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서 이게 벗겨지면 성경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데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과 계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좀 표현상 비교해 만나면 조금 불완전한 사랑이 계시였던 것이지.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인 것이지 예수님과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합니까? 도덕이 발생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가 발생한다고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한가요?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가 발생한다고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저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내가 돈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의 기술을 사장님께 제공하겠소. 사장님은 나한테 그럼 돈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어떤 기능적인 것 같죠? 업무적인 관계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무만 보면 됩니다. 사장은 나한테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맺어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업무 외의 일을 혹이라도 하나를 원하여 시키더라도 또는 시키지 않더라도 야 사장님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 생기죠. 우리 부하 직원인데 야 결혼하는데 그러면 거기 안 가봐? 이 업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은 월급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로 계약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도덕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옥에 빠져 영원히 불타 죽을 나를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도덕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도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걸 개념으로 용어를 빌리면, 맥클라렌 목사의 말을 좀 빌리면 이게 복음의 도덕성이에요. 복음의 도덕성. 복음이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건방진 게 어딨냐? 조금 더 좀 적나라한 표현, 복음과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도덕이 생기는 거고, 복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경외함이 없다. 건방지게 자유자유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분명히 그런다고요. 그 우리의 자연스러운 양심상의 표현을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도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양심적으로 그래야지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세상 그 어떤 관계에서보다 더 투철한 주님과의 나의 연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하자면 신성의 격조에 맞는 도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통령을 섬기고 왕을 섬겨도 그 안에 신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도덕이 형성되는 겁니다. 목이 달아나도 내가 왕에 대한 충성은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도덕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요. 목이 떨어져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도덕이 발생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쨌는가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자기 아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과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연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내 말을 멸시하고 네 충신의 아내를 뺏어왔고 충신을 비열하게 아주 더럽게 죽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도덕은 복음에는요,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도덕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계명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 힌트가 있어요. 도덕은 도덕인데 가장 격조 높은 도덕이 뭐냐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최고로 귀한 이야기죠. 최고로 가치가 있죠. 이 세상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존귀한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도덕,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가 어디 기록되었다고요? 계명을 지키랍니다. 계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계명이 배치가 아니라니까요. 제일의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라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반성경적으로 생각해 왔는지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리라. 뭔가 한마디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맞는 사랑의 행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했더니 그 계명 당신이 이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았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네 전인격을 다 들여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이 계명이구나. 계명이 사랑이고
거기 하나 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것을 행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산만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 못 순다니고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뭐요? 지켜야 될 도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읽을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읽어 주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간파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거하고 저거하고 서로 다리를 연결시킬 줄 모르니까 따로따로.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주님이 그래서 바로 보여줬잖아요. 이 말씀 주시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몇 날 며칠 통해서 읽지만 이 말씀은 하루 전에 다 주신 거라고 그랬죠. 아까 몇 분 전에 세족식 해줬잖아요. 발 씻어주면서. 그리고 13장 이후에 모든 말씀을 어떻게 요약을 해줬다고요?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다 달려있는 말씀이라고.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사랑의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소위 새 도덕성이란 개념이 유행을 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새 도덕성.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도덕에 뭔가 새로운 옷을 입힌다는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쾌한 일이 많이 생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인사도 좀 할 줄 아는데 이제 안 해요. 남을 위해서 좀 헌신 희생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뭐 다른 데만 식어지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동부의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계열 학자들이었을 건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모였어요. 개신교 신학자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유행을 하는데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도덕의 기준은 하나. 우리가 뭐 때문에 또는 어디까지 이 도덕을 허용할 것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준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막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 이게 기준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로운 도덕성에 합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한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랑이 뭐냐 했더니 어느 것이든지 사랑에서 나온다면 용납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한 다음에 왜 그랬어 했더니 사랑하니까로 말하면 다 용납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다 허락해야 한다. 남한테 상처만 안 준다면 즉 피해만 안 준다면 다 허용해야 한다. 이게 새 도덕성이 말하는 기준으로서 사랑입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신부가 한 사람 와 있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뭐 가끔 그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답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 카톨릭 신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신부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카톨릭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은 같은 십자를 두고 있지만 가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하면 너무 새벽부터 지나치다 아니라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생각나는데요.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10년 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추석 때쯤에 설교하면서 보여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당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 가톨릭 교인들한테 차례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진이었어요. 미사 시간에 신부가 가르쳐줘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그리고 차례 지내는 순서를 프린트를 해줘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가톨릭 차례 순서 치면 나올 겁니다. 이게 10년 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상 걷어차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 형성된 새로운 도덕입니다. 죽은 부모한테도 예를 지킨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는 음식 상다리가 부러지게 채워놓는 것이 예의라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더러운 귀신의 상을 걷어차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생겨든 마땅히 할 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디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지내라고 가르친 데 어디 있답니까? 이게 미디안족이 했던 짓하고 똑같고 모압 족속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 아닙니까? 못된 왕들 우시, 아하스 이런 왕들, 므낫세 같은 놈들이 성전에다가 우상에다 세워놓고 목상 세워놓고 신상 세워놓고 또 그 짓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 한 사람 있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정신 나간 기독교 신학자들아, 그런 사랑이 무슨 놈의 사랑이냐? 그게 성경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가톨릭 신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한마디를 했어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윤리 핵심, 도덕 핵심은 사랑이 맞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 간에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런 거짓 사랑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보여야 되냐면, 새신자가 교회 안에 딱 들으면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보는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됐어요. 2년 전에 딱 와서, 아니 지금까지 2년 동안 살펴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더니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뭘 보고 세웁니까? 최소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최소한을 봅니다. 최소한을. 그 최소한을 보고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봐보세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러이런 걸 보라 그랬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뭐랄까요? 책임과 의무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이러이란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시험해보고 그 시험을 뭘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온갖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용어만 도둑질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수록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더.
우리 찬송가로 더욱 사랑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전보다 훨씬 사랑해서 다윗도요. 그가 중년의 때는 밧세바를 가늠했지만 노년의 때는 훨씬 더 예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줘도 손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신하들이 갖다 바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당연한 말로써 지키리라. 이거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의 사실로 서술을 한 겁니다. 사랑하면 누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 딱 가서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참된 사랑은요,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랑 안에 힘이 있어요. 능력을 줘야 사랑하지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성을 초월한 물리적인 것, 이걸 세계를 초월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자동적으로 생기진 않아요. 애는 낳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자아이가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이 안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도 잘 못 지키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단순하게 가르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무슨 명상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해봐. 근데 일주일 후에 이 여자아이가 얼굴이 환해져 왔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 부어졌다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신다는 게 이게 막 부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이 탁 꿇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겨요. 왜? 사랑은 그 안에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세상 무엇도 못 막잖아요. 조금만 다람쥐가요. 조금만 다람쥐가 독사도 맞고 개도 맞고 새끼 지킨다고. 그렇죠. 그건 지 혼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새끼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참 사랑은 사랑을 현실화시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 현실화된 사랑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그 행위자,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자동적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하여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만. 집사님, 아까 내가 가만 보니까 집사님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전혜님 집사님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여성 비전 스쿨 할 때 따님을 돌봐준 조장이 있죠. 그죠? 그분을 보면 참 이 조장은,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 하나님 앞에 아니요,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우리 딸한테 한 거 보니까 우리 딸의 영혼을 살린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따님 최지영 성도를 돌봐준 그분의, 제가 이 말 안 했던가요? 그분을 하나님 사람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그렇다고 왜?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은평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지하철 타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도 다 장성하여 엄마를 벌어먹이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막내는, 막내딸 하나 있는데 얘는 누구라고요? 자기 남편이 바람피고 데려다 놓은 딸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또 떠나버렸어요. 그 애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요. 저도 한번 만났는데 진짜 친딸처럼 여겨요. 표현하는 게. 그분은 제가 이 사실을 아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막내딸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친딸한테 똑같아. 남편이 바람피고 데려다 놓은 딸을. 뭐 두 말이 필요 없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는 비교 안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집사님의 따님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계명?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네 중심 가운데 것으로 사랑하는 계명,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라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분을 봤다고요. 이거는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 산을 발전도 가버렸지만 앞에 있는 11명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은 당연하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그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 내 안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에 정말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랑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될 것이고 주님 따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뭐랄까요? 괴로움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니 이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타내며 살면 주의 모든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